우리 좌우로 앞뒤로 4월 한 달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12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1장에 좀 언급이 되었어요. 그 갈렙 이야기와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1대 사사치고는 항상 이 초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대. 예. 근데 굉장히 짧게, 예, 다룬다고 할까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범죄,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시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또 그래 또 구출해 주고 나면 오늘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근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범죄하네.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 전형적인 본문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올라가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냥 추락하는 거, 내려가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내려가요. 뭐 등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땀을 그냥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설악산 대청봉 맞습니까? 대청봉을 한번 그 시찰 목사님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일 짧은 코스를 갔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몇 시간을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거는 1시간 뭐 얼마인가? 2시간인가? 쑥 내려오더라고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또 젊은 때였긴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 오르막 올라가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경험 있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시고요. 내가 좀 쉬지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 1, 2년 원투데이 하나 이러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이게요, 스톱되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내려갑니다. 성장이 멈추면, 특별히 우리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락합니다. 퇴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성경은 중요한 곳곳에 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을 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한 달을 마감하고 또 세 달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독수리가 창공을 올라갈 때 어슬렁어슬렁 안 가요. 쫙 치고 올라갑니다. 강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천둥 번개가 쳐도 올라가요.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근데 뭐가 있죠?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앙망이 뭡니까? 이 앙작을 제가 한자 보니까요, 우러를 앙이에요.
우리가 신앙, 우리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 그러는데 그 앙자예요. 우르를 앙, 우르를 본다, 우르를. 앙망, 망은요 바랄 망이에요.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면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되면 좋고 말면 할수 이게 아니라 앙망하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우러러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럴 때 앙망할 때 올라가는데 안 지쳐. 올라가도 끝없이 올라가. 그래서요, 믿음, 성령의 사람은요, 벌써 차별화가 됩니다. 이 세상과 차별화가 되고요, 어설렁,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벌써 이게 차별화가 돼요. 안 피곤하고 안 지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호와를 앙망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고 따라가도 세상에 입설리기가 쉽고요, 우리가 돌뿌리에 넘어지기가 쉬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 이 우상의 손을 붙잡고 우상에게 가서 빌고,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 악을 행한, 이 살아남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공과 부요, 다산과 번성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8절에. 구산 리사다임, 좀 이따가 구산 리사다임 이름을 좀 상고하겠지만 파셨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쳐들어오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파셨대. 이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파셨대. 왜 파셨다고 표현했을까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8절에 나온 메소포타미아는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의 번역입니다. 그 아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하면 그 어디지 싶은데요, 사실은 아브라함 가족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여기 그 리사다임에 대한 그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다임의 대장이다, 대만족의 대장이다, 혹은 족장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제가 좀 이런 해석들 중에 관심이 가고 주목하는 것은 이 리사다임이 합성어인데요, 라쏴, 그 다음 라쏴와 아임의 합성어인데, 라쏴가 뭔가 하면 악하다, 독하다, 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임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치면 복수형이에요. 복수.
쌍수형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대입을 하면 구산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예. 악하고 악한, 독하고 악한, 못됐고 못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역겨웠으면 하나님은요 그냥 악한 왕에게 그냥 어려움 당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하디 악한, 이중으로 독한, 못됐디 못된 그들에게 하나님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려 여러분 8개월만 해도 힘든데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독하고 독한, 이중으로 독한 구산의 왕, 메소포타미아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뭐 1, 2년도 아니고 올해 지나면 좀 좋아지려나, 내년엔 좀 좋아지려나, 좀 계절이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 암만 기다리도 안 돼. 그렇게 8년의 세월이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뭐 살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참 이 이스라엘이 보면 제대로 회개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괴롭고 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하다가 목사님 너무 아파요. 몸이 아프고 아침에도 아프고 저녁에도 아프고 그리고 막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 성도님이 적어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쉬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적어가셨어. 제가 적어서 드렸어. 지금 그렇게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게 제대로 된 기도든 뭐 형식과 격식을 갖춘 기도든 아니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주셨어요. 8년 동안 정말 옥죄고 옥죄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워서 여기저기서 부르짖고 고통했을 텐데 왜 임재 들으셨나? 8년 동안 그럼 도대체 이 일대 사사 온니엘은 뭐하다 인제 온 거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온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그 다음 절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10절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인간은 수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네.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성령보다 먼저 앞서가면, 기도보다 내 생각이 먼저 가고 내 계획이 먼저 가고 인간적인 막 이렇게 욕심이 먼저 가면 판판에 끼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예.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해야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온니엘이 뭐 하다가 8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다가 온 게, 예. 언제 왔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봅시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이 지금 스가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폐허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뭐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아있고 동네도 길도 없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십시오. 조금만 갔는데 말이 갈 길이 없어.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포로귀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 포로귀환 시대. 또 볼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잘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크게 아멘 합시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다 보신 분 아시잖아요. 사도들이요, 복음서와 복음서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 차원이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요 로마의 총칼 앞에 떨고요, 심지어 그 베드로 보세요. 비자 여종이 이렇게 봅시다 하는데 아니라니까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들 잡아간다 협박하고요, 너희들 죽인다 협박해도 공회 앞에서 저작거리에서 또 뭡니까? 법관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죠. 예.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의 온니엘도 성령 임재 전에는 못 났어요. 1대4 사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의욕은 좋아, 열정이 끌어넘치고 좋은데 판판이 넘어져. 힘쓰고 애쓰고 액을 복구를 해도 넘어져. 왜요? 성령이 임해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길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0년 동안 평안한 온니엘이 성령이 임하고 막 나가서 싸웠더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물론 또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의 범죄, 이 사이클이 계속된다 그랬죠. 우리가 사사기를 반복해서 그렇게 살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퀘션이 하나 생겨요.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 성령이 임하소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간절히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앙망하고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작년 26년이죠. 재작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미국에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이 쓰신 여러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챕터가 쭉 있는데요. 5장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장이 나옵니다. 자,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 실체들의 주제만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첫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룰 내용이 6번째인데요. 6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이 7가지 다 다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저는 다 중요한데요. 이 6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조정은 당신의 사고, 환경, 관계, 헌신, 행동 혹은 신조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조정이 그리 대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당신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려면 대대적인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옮겨가려면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든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요, 지금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 1, 2년, 3, 4년도 아니고 40년을 푹 썩습니다. 이집트 말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보내라. 너 저 바로 왕에게 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저 지금 말도 어눌하고 말도 못하고 나 못 가요. 하나님께서 두세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안 들어. 자신이 없어. 또 가면 자기가 그 살인죄를 어쨌거나 저지르고 도망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아마 그 염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차례 거부합니다. 그런데 자, 블랙커비 목사님 계속합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 인생에서 대대적인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바로에게 가. 근데 모세는 여전히 그냥 광야에 자기 처가집에 시보라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 너 안심하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짐을 꾸려서 자기 아내와 자기 식구들 데리고 이집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 움직임. 여러분 삶을 조정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로 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업과 처가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조정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특별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블랙카비 목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가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님 좀 임해 주십시오. 온니엘에게 임하신 성령, 스룹바벨에게 스가랴에게 임하신 성령,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모세가 그 광야의 시포라의 집에 이도로의 집에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삿짐을 챙기고 식구들을 또 챙기고 그리고 이집트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움직일 때, 내 삶을 조정할 때 나에게 있는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화,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하고 재편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용하신,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영광 가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성령이 오셨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주님,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끊쳐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열망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